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죽음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실감나게 느꼈던 첫 경험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경험인데, 그때는 제가 어렸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깊게 느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장례를 영안실에서 치른 것이 아니고 댁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등을 문에다가 달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안방에 빈소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오시는 손님들은 거기서 이제 접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 영안실이 아니라 할아버지 댁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할아버지와의 기억과 추억들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오랫동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놀던 안방이 할아버지의 빈소가 되어 있는 느낌 역시도 매우 생소하고 또 당황스러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크게 그런 혼란 속에서 지내다가 둘째 날 밤에 이제 그 할아버지 빈소에 이제 안방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이제 할아버지를 못 본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집에서 할아버지와 있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주변 사람들도 다 우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느꼈던 감정, 생각은 죽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장례식에 갈 때, 특히 장례 예배를 집례하거나 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상황들이 다르지만 여기 있는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많이 슬플 거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장례식마다 찾아가곤 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방문하고 우리가 가서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분들이 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장례식장에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남매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은 장면을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선 참 받아들이기 인간적으로 슬픈 죽음이죠. 부모도 없는데 그 오빠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사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오빠의 죽음이 이들에게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라베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는요, 누군가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오빠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마르다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슬픔 가운데 빠졌으니까 그를 위로해 주는 것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방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1절부터 57절까지가 전체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장례식장에서 참 자주 인용하고 또 자주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마을 입구까지 예수님을 마중을 나갑니다. 이런 걸 보면 마르다는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처음에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마르다는 끊임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고발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께 마음이 상해도 단단히 상했을 겁니다. 원래 이 기대함이 없으면요 실망도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이라면 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별로 특별히 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시고 늦게 오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르다는 뛰어나가도 마리아는 삐져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절망과 힘든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2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화들을 좀 나누고 나서요 급히 가서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널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을 보면 급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고 돌아가서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가 찾아오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장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장례가 다 슬픕니다. 모든 장례 유족들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픈 건데요, 유독 마음이 아픈 장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목으로 7년을 있으면서 8번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8번이 모두가 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장례들이 다 똑같은 슬픔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좀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장례가 있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장례도 그렇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도 슬프고 앞으로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장례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빈소에 가서 유족도 위로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위로하러 온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장례식장 입구에 딱 서가지고 유족 대표가 저를 마중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족 대표가 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려올 때까지 여전히 장례식장에 있다면 이상한 거죠. 위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위로하러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이 큰 슬픔 가운데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라면요 이 마르다가 왔을 때 마르다를 시켜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심이 클까 싶어서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마리아가 올 때까지 그 마을 입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은 위로하러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마리아를 불러서 지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무덤으로 가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굳이 그들의 집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무덤으로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 예수님의 베다니의 방문은 조문의 행위나 어떤 애도를 표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35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35절이 헬라어로도 아주 세 단어로밖에 안 돼 짧은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오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3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라요. 왜 놀라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세 장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너져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 눈물 흘리셨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과 땀을 같이 흘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아주 희귀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요. 그러면 3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우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살릴 나사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선이 총 3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 35절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33절에 슬픔에 빠진 유족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비통히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이제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을 보면 또 다시 예수님께서 속으로,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고 38절에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8절에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신 이유는 37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시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가 죽은 자를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비통해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비통한 끝에 눈물을 흘리시고 나서 눈물 흘리시는 와중에 또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깨달으려면 이 비통이 여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비통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엠브림 마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슬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화나서 씩씩거리다, 답답하다, 분개하다, 가슴 아프다. 이게 비통이 여기다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 하면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제 딸이요, 이제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답답하면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제가 쟤한테 물어봐요. 쟤 왜 울어? 몰라.
그냥 답답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이유는요, 답답함입니다. 왜요? 이 오빠의 죽음 앞에 완전히 상심한 마리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토록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부활 소망 없이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오늘 이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휘몰아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있는 이들의 모습, 여전히 이 죽음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 답답한 끝에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나약하게 슬퍼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조차도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앞에서 믿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수많이 목격하고 사모했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가슴 아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서 막 마을 입구까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마중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의 말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면 내 오빠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늦게 오셨네요. 내 오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마르다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22절의 말씀이 마르다의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제라도 내 오빠 죽었는데 나흘 됐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하시려고 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요 마리아까지 오니까 야, 나사로 어디 있어? 저기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살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나사로 살릴 테니까 이 돌문을 좀 치워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절 때 데코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부활절 장식들을 해요. 그때 보면 왜 돌문 같은 거 장식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돌문으로 막아놓습니다. 지금 그 돌문을 치워보라는 거예요.
돌문을 치우고 내가 나사로 살릴 테니까 그 나사로가 나오게 그 돌문 좀 치워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미 땅에다가 시신을 매장했는데 살릴 테니까 그 묘 좀 다 파봐라. 관 보일 때까지 파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만류하는 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아니 살리시든지 뭐 고치시든지 빨리 오시든가 하시 늦게 오셔가지고 이 돌문 왜 치우라고 하세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도 나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동굴에다가 넣고 돌문으로 막아놔도 땅에 묻는 게 아닌 이상 모략을 아무리 처리를 하고 해도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이미 그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22절과 39절에 마르다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 얘기예요. 22절에서는 이제라도 주께서 살리신다고 하면 살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마르다인데, 39절에서는 정작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돌문 못 치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마르다가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살릴 수 있고, 22절에서처럼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내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발견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살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돌문만 치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그래 한번 보여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걸 못해요.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는데 돌문 치워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이러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 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삶 가운데 진짜 돌문을 치워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못 치우는 거예요. 두려운 거거든요. 돌문 치웠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금 안 그래도 내 동생 마리아 저렇게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돌문 치우라고 치웠다가 나사로가 못 살아나면 저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으면 어떡하지? 저 무거운 돌문을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또 옮겼다가 또 갖다 넣어야 되나?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마르다 안에서 일어났던 마음의 작용들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그런 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선택의 순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못 옮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믿고 이 대림절을 보내고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큰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처럼 입으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께 돌문조차도 치워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전능하시다고, 전지하시다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인정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돌문을 굳이 주님께서 치우라고 하신 이유는 너 인정해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 한번 인정해봐라. 네 돌문 치우면 내가 일할게. 그럼 너 한번 해봐.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여전히 놓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것들에 사로잡혀서 돌문조차 치우지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해요.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삶 가운데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쫙 무슨 감정선을 다 내려놓고 마음 시원하고 돌아가는데 삶이 안 변해요. 왜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영적 단계는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승리도 생명도 역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삶과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히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르다가 이제 이 돌문을 치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살아난 그 사건보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1절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하옵는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하는 기도를 말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내가 지금 눈물 흘린 거 보셨죠? 이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여기에 둘러서 있는 이 불쌍한 무리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저 십자가 지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선포한 이 기도를 주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1절 42절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둘러싼 이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이며,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익이 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날 병든 사람 고치시고 하다가
공격당하고 위기를 겪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제 짜고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멈추질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토록 분통이 터지고 안타깝고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의 비통이 여기셨냐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그 믿음의 낮은 단계 가운데 머물러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도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기적 베푸셔가지고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기적 베푸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너 어디 가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전도와 전파를 위해서 하셨다면, 야, 너 이거 내가 고쳐준 거 가서 만방에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어떠한 후폭풍이 올지 뻔히 아셨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아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눈물 나는 겁니다. 3년 동안을 함께한 제자들을 보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을 가장 옆에서 보았던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이제 나 가야 되는데 쟤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근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리아처럼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봐도 외롭고 가족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과 눈을 들어봐도 어디 발붙일 데가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을 그때에,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날 위해 기도하신 나의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